5월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 날이고 그리고 5월 15일은 이제 스승의 날이고,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호주 여기에서는 오늘 마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했었던 그 노래는 어머님의 은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불렀었던 건데, 그 노래를 보면은 그 작시한 분이 윤춘병 목사님입니다. 윤춘병 목사님이 부모님이 이북에 계시고 이분은 이제 남한에 계셔서 부모님을 그리면서 이제 작시를 했고, 그것을 작곡했던 분은 박재훈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작시를 보고 그리고 작곡을 했는데, 원래 이 곡이 3절까지 있습니다. 원래 3절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3절은 좀 더 종교적인 색채가 짙다고 해서 3절은 빼고 1, 2절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랬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 윤춘병 목사님은 하늘, 바다, 산과 비교하면서 어머님의 그 넓고 높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역사적인 노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바로 3절은 여지껏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게 그대로입니다. 산이라도 바다, 이거 그대로예요. 자, 오늘 다 같이 3절을 갖다가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산이라도 바다라도, 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시는 은혜를. 와, 오늘 우린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불러보신 적 없잖아요. 3절이 있었다는 거. 지금 그 나라들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날일도 틀리고 어떤 기원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제 미국식으로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비스 분이란 분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많이 봉사를 하고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분이 자기 어머니의 소천하신 분이 이제 5월에 한 두째 주일 정도 돼서, 그래서 기념하던 것이 그게 파급을 일으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1914년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5월의 두째 주가 어머니 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카네이션이냐면, 그때 카네이션을 자비스 부인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한테 드린 것이 기원이 돼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들은 카네이션이 드리지만 다른 나라는 사실은 이 카네이션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1930년에 이 어버이 주일을, 그러니까 마더스 선데이를 처음 지킨 단체가 구세군입니다. 우리는 구세군에 속해 있던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다면은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죠. 이제 이걸 보니까 조금 자긍심이 생겼나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1914년에 시작해서 한국에 1930년에 구세군에 의해서 이제 어버이 주의를 지키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알려지면서 1956년에 국가에서 Mother's Day 어머니 날로 지냈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만 이렇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에서 컴플레인이 많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1973년에 어버이 주일로 이제 어버이날로 이제 이름을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버이날이 되면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재작년에 2022년에 미국에서 이제 Mother's Day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뭐였겠어요? 첫 번째가 지금 컴퓨터 시대니까 모든 게 타이핑하니까 정말로 사랑이 담긴 손편지를 받고 싶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손편지. 두 번째가 뭐냐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족과 이제 함께 있는 게 좋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꽃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싶다.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소박하죠. 그래서 아버지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들은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답니다. 아버지들은 뭐를 원합니까? 저는 이게 한국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아버지도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아버지들이 원하는 게 전자제품. 전자제품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어머니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현찰. 정말로 한국 어머니는 정말 실용적인 것 같아요. 꽃가시 다 필요 없어. 현찰로 줘, 현찰. 진짜 우리 어머니들은 대단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머니 날이 시작한 것은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고 가부장적인 잘못된 구조에 의해 가지고 여성의 인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은 그런 곳때 원래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그 여건, 어머니로서의 권한을 갖다 실어주기 위해서 어머니 날이 이제 시작이 됐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식의 효로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성이 굉장히 칠거지약이래 가지고 자식 못 낳아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질투해도 안 되고 도둑질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이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됐다는 게 그렇다. 근데 자식 못 낳는 게 여자 잘못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시절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오늘 새벽에 형석이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 케이크를 보내려고 하는데 몇 시쯤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김은여 사관이 그렇게 해서 너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얘가 멕시코에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그 여행하고 남미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날을 기억해 가지고 보내겠다고 하니까 김 여사관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애들이 베푸는 것, 애들이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만약에 이게 습관이 되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행히도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보냈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밭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몽둥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팔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사는 게 운명인 줄 알고 숙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순종과 공경으로 이제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얘기죠. 이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마 결혼하기 전에 부모 밑에 있을 때 이제 순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공경이라는 것은 결혼을 한 후에 아마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는 자녀보다 모든 것들을 먼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부모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이제 옳은다, 그게 옳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유교도 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죠. 백행이 근본은 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100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의 근본은 효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효를 강조를 하는데 이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와의 조금 다른 거는, 유교의 효는 인본주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효는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효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효는 인본적인 효고 기독교의 효는 신본적인 이제 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한테 이제 순종을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이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뭐 인간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은 개골개골 하면서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청개구리가 이게 부모가 뭘 명령을 하면은 꼭 반대되는 그렇게 행동만 하는 게 청개구리 같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 시키면 듣지도 않고 들에 가면 강으로 가라고 청개구리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부모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쯤에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유언을 하면 또 그 반대로 할 거니까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내가에 묻어둬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상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도 잘 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내가에다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 떠나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개골개골 우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게 옳다. 두 번째로 보면요. 됐어요. 두 번째로 보면 부모에게 이제 공경을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이 부모 공경은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두 군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대신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신관계가 딱 끝나고 이제 대인관계가 시작할 때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면은 대인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10계명 모두가 그냥 말씀만 했는데 유일하게 첫 번째로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는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시작하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the first commandment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뒤로 보면 약속 있는이란 표현을 쓰면은 이게 유일하게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을 하면은 잘 되고 또 장수를 한다.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 있는 계명이 그 계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효자동의 그 지명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여름에 손자를 옆에 재우다가 이 손자를 재우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질식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깨보니까 손자가 죽어서 너무 놀랬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 아이를 들고 밭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아이가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겠냐 라며 사정없이 볼기를 때리니까 아이가 응애 소리를 하면서 살아났다는 그런 전설이 그 효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효자동은 이제 효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다라는 이제 명칭이 붙이게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을 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하는 비결이다. 어제 여러분한테 요나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나는 저한테 굉장히 어떤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리 조현상 부교님을 만날 수 있는 오작교를 만들어준 사람이 그 요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나서 4장으로 끝나는데 여러분한테 썼던 것은 요나서 4장에 이랬으며 전체적인 줄거리는 요나한테 얘기를 하죠. 네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저들을 회개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라. 그런데 니느웨 성은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는데 가서 회개시키라니까. 니느웨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요바에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물고기 속에서 3일간 있다가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는 절대로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죠. 저들의 죽는 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회개를 시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요나가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열정적으로 막 강하게 그러지는 않았어요.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 뭐 아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니까 너무 요나가 기분 나쁜 겁니다.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보이는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주시를 하는데 막 땡볕이 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새에 호박 넝쿨을 쫙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아주 그늘을 만들고 그 다음날 호박 넝쿨을 탁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것이 너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그것조차도 그렇게 죽는 거 그것조차도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이 느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있고 거기에 육축도 얼마나 줄 아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왜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절로서 이제 마감을 이제 요나서는 끝납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적인 사람, 원수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도 모두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질서의 세계를 만들었고 만들 때마다 참 보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명령입니다. 네가 그 땅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 이 창조물을 통해서 네가 잘 다스려서 이 창조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맡긴 겁니다. 착취하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고 참 보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민중신학이 있습니다. 남미에 흑인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떤 신학으로 가냐면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신학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데 왜 모든 게 인간 중심으로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이게 생태 신학입니다.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서, 인간 중심으로서만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했었단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들고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혼돈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코스모스를 만들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이 자연이 이제는 인간을 향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기에 합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2주 전에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가 왔습니다. 시티에서 윌리엄 보수 하우스를 갔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갬블링 중독, 중독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있는 그런 장소 있고 센터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다스려야 될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중독입니다. 내가 지배를 해야 될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경작해야 되는데 이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될 거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 대자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에 대해서 경외를 하지 않고
잘못된 세상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짐으로써 우리가 지배해야 될 것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서는 이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본적으로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이 성서의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첫 번째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감정이 울컥울컥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가장 통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아계셨을 때 제일 못한 분이 가장 통곡하더군요. 또 한 번의 어버이날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역사의 획을 걷는 제 어머님 은혜의 3절을 찬양했고 우리 또 한 번의 설교를 들은 건 아니고 오늘 2024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그것을 은혜를 뒤에 넣지 말고 그 은혜 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